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72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해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아주시고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하고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당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즉시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형이 자신을 주위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야곱 안에 있던 그런 믿음은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갑자기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한순간에 보이지 않고 애에서만 내 인생에 가득히 찾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전부 에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온 마음과 생각이 에서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완전히 자포자기하듯이 사방으로 눌려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나버리는데, 성도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자기 자신이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뭘 해보고 그러다가도 안 될 때 성도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뭘 저렇게 그냥 끝까지 몰려서 기도를 하나.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사내립이 18만 5천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달래보고 성전 기둥에 금까지 베껴서 보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뭘로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내게 지금 현실이 갑자기 사면초가 같은 현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 현실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내실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이 예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암소가 200이고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전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계산해보면 총 550마리예요. 엄청난 겁니다. 550마리면. 근데 그걸 세 때로 나눠서 쭉 이렇게 일렬로 사열해서 보내면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 물으면 이건 야곱의 것인데 주인인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좀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0마리씩 이렇게 170마리씩 이렇게 보내면서 한때 가고 또 한때 가고 또 한때 가고 한 3번을 그렇게 만나면 형이 한 번에 만나는 것보다 기분이 더 흡족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야곱이 머리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겠지 않을까, 형의 노가 두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 대로 나눈 그 예물들은 보내고, 그 다음에 밤에 자기 두 아내와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넵니다. 야복나루를 건네놓고 나서 이제 야곱은 홀로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갑자기 씨름을 걸어옵니다. 생뚱맞죠. 지금 형 에서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거는 거예요. 씨름을 거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결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사기로 매어 달린 것 같아요. 야곱도 도대체 무슨 힘으로 아니면 무슨 정신으로, 아니 지금 죽을까 살까 그거 가지고 걱정해야 될 사람이 무슨 힘으로 무슨 어떤 저기로 이렇게 죽을 둥살둥 매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옛날 성경대로라면 위골됐다는 거죠. 이제 관절이 이제 어긋나 버렸어요. 오늘 성경대로는 25절에 보면 어긋난 상태로도 야곱이 뭐예요?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애원하듯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겨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하는 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갈 거면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요. 그랬더니 축복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지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성경에서는 종종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짐승은 형에게 선물로 보낸 것만 550마리고 그러면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와 재물과 명예와 그 가족들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해요. 형 에서 앞에 무용지물인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인 겁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건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가 나에게 축복하고 가달라고 그렇게까지 애원을 하면서 붙들어요. 이 모습이 어떤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도 나에게 의지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긴박한 거예요. 마치 어제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치셔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시고 그가 평생에 그 어긋난 상태로 다리를 절며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때마다 이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은혜.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예.
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죠.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주신 거예요. 저 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로 일평생을 살면서 그 지팡이를 입고 살면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기가 다리를 저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저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저 주신 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일평생 죽는 날까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날마다 다리를 절거든요. 날마다 그 지팡이를 붙들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일평생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평생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네 평생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지혜고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젊어서는 의지하고 싶지 않죠. 왜요? 창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지하면 괜히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게 들키기가 싫고 억지로라도 힘이 있는 척을 해야 되고 더 뭐가 있는 척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건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던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는 정말 기근이 와서 먹을 것도 없어서 거의 거짓거리 되어 내려가던 그게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게 그거였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7년 반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 그래서 여리고 첫 성을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돌게만 하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가장 강한 성, 가장 큰 성.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돌기만 했더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기는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전쟁은 니들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시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